마지막 말씀을 묵상하고요. 오늘 마지막 날 집회를 정돈을 해보죠.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제가 삭개오에 대한 시를 쓴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2015년 11월 OIB에 적힌 시였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제가 그랬죠. 삭개오시 한 작년 몇 월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지 그랬는데 2015년 11월이더군요. 그때 제가 이 시를 쓰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지민자매가 있어요. 최지민자매, 여기 반주하는 저 자매한테 곡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지민자매가 곡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시를 한번 먼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묵상하시고 찬송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삭개오처럼 부재 그 나무로 오르라. 그 나무로 오르라. 내 속에 채울 수 없는 허무, 그 허무 나를 붙잡아 삶을 무너지게 하는 그 삶을 떠나 나무로 오르라. 한없이 빠져드는 공허 속에 주님 찾아오시도록 그 나무로 속히 오르라. 그 삶을 떠나 그 나무로 오르라. 그 나무로 오르라. 예수, 나의 손을 잡아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 나무로 오르라. 아무도 날 찾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만나려 하지 않을 때 그의 손 잡으라. 그의 얼굴 마주치라. 그 삶을 떠나 그 나무로 오르라. 예수, 나의 손을 잡아 나를 살리는 예수, 그 나무로 오르라 라는 시였어요. 제 마음도 담겨 있었죠.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내가 그 곁을 가려고 해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그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로 오르는 그 일, 유일하게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나를 만져주실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분 만나기 위하여 그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는 그 마음. 삭개오가 그랬겠죠. 그 민족의 피 같은 혈세들을 빨아먹으며 부를 누리는 삭개오를 보면서 손가락질했겠죠.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돈은 벌었는지 모르지만 삶 속에 찾아온 수많은 공허감, 버려진 듯한 삶의 허무, 그 삶을 떠나려면 그 나무로 올라 예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그 찬송 우리 홍성가사님이 부르실 텐데 한번 눈을 감고 잘 묵상해 보시죠. 그 나무로 오르라 내 속에 채울 수 없는 허무, 그 허무 나를 붙잡아 삶을 무너지게 하는 그 삶을 떠나 그 나무로 오르라. 한없이 빠져드는 공허 속에 주님 찾아오시도록 그 나무로 속히 그 삶을 떠나 그 나무로 오르라. 그 삶을 떠나 그 나무로 오르라. 예수 나의 손을 잡아 나를 살리는 예수, 그 나무로 오르라. 아무도 날 찾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만나려
삶을 떠나 그 나무로 오르라. 그 삶을 떠나 그 나무로 오르라. 예수 나의 손을 잡아 나를 살리는 예수 그 나무로 오르라. 그 나무로 제가 삭개오처럼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그 부제가 그 나무로 오르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나무, 돌무화과 나무였을 것이라 말하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나무로 올라가서 주님과 눈을 마주친 순간 그의 삶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가면 한 고개 있답니다. 근데 그 고개가 어떤 고개냐 하면 비가 내리면 이 고개의 이쪽으로 떨어지면 태평양이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동해 바다라네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 봉우리, 이 고개를 기점으로 이쪽으로 떨어지면 태평양이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라네요. 그런 것을 가리켜 분수령이라 그럽니다. 물이 나누어져 흐르게 되는 그 고개든지 산 봉우리를 가리켜 분수령이라 그래요. 물이 나누어진다고요. 이쪽으로 가면 태평양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동해고요. 여러분, 삶에도 분수령을 만날 때가 있죠. 이쪽을 선택하게 될지 저쪽을 선택하게 될지 그 분수령에 서게 될 때가 있죠.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는 그 분수령이요.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하나는 태평양이고요, 하나는 동해고요. 예수 믿는 거요, 처음 보기는 뭐 그저 그래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뭘 달라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인생이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 결과가 엄청난 거야. 그게 분수령이야.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분수령을 경험하죠. 제가 오늘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처럼 내 속에 채울 수 없는 허무, 진짜 많이 가져서 너무너무 넉넉한데 조금도 부족할 게 없는데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도 한데 그런데 채울 수 없는 허무, 그리고 그 허무가 마침내 나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허무, 그 허무가 나를 붙잡기 시작하면 허무에 붙잡혀서 어쩔 줄 몰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허무.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요,
남들 보기에는 참 부러운 가정 같은데요, 그런데 채울 수 없는 허무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어떤 분수령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허무야. 그래서 마침내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삶이야. 제 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삶을 무너지게 하는 그 삶을 떠나. 오늘 여러분 찬송 들으셨죠? 반복되는 찬송이요. 그 삶을 떠나. 그 삶을 떠나. 부자가 되는 일 참 좋은 일인데 나쁜 것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게 죄악인가요? 아니요. 그러나 돈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죄악의 길로 트는 거죠. 돈을 벌긴 하지만 그것에 따라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는 그 삶이 아니고서는 돈을 벌면 벌수록 채울 수 없는 허무, 마침내 돈이 어쩌면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 허무, 그 삶을 떠나 그 나무로 오르라. 한없이 빠져드는 공허 속에 주님 찾아오시도록 그 나무로 속히 오르라. 여러분, 인생에게는요, 이 분수령이 필요해요. 그냥 돈 벌고 살지 마세요. 분수령이 필요해요. 허무, 채울 수 없는 허무를 물리칠 수 있는, 한없이 빠져드는 그 공허 속에 주님 찾아오시도록 내 삶의 방향을 한번 틀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좋은 인생 남들 많이 산다 그래요. 그 인생 부럽죠.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돈이 많아 얼굴도 달라지는 시대를 사는 그런 거예요. 괜찮은 인생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삭개오하고 똑같을 거예요. 채울 수 없는 허무야. 그 삶을 떠나 그 나무로 오르라. 그 나무로 오르라. 예수, 나의 손을 잡아 나를 살리는 예수. 삭개오는요, 예수 만난 것 때문에 자기 삶이 진짜로 살게 되었어요. 진짜 살게 됐다고요. 그전까지는 살아도 산 삶이 아니었어요. 산 것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죠. 돈이 많아지니까 누릴 것 다 누릴 수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제가 적은 것처럼 아무도 날 찾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나를 만나려 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같은 동족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잘 나가고는 있는데 점점 더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가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돈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래서 정작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을 때,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그때, 제가 언제인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헤르만 헤세의 시 안개 속에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밝을 때는 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혼자였다는 거예요. 허무거든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분의 손을 잡아야,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 기독교의 주제는요, 예수거든요.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은 주님 주시면 받는 선물일 수 있어요. 안 주시면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예수만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어도
벌지 않아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비천하거나 내 인생이 고귀하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갖게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돈이 많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유할 때도 살고요, 가난하다고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때도 살고요. 그 모든 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 알려고 해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아니요, 사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저분을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소문을 자꾸 듣기 시작해요. 듣는데 어느 날 여리고를 통과하여 자기 있는 쪽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 만나야죠. 그래서 그분을 더 알고 싶고요, 더 보고 싶고요, 진짜 어떻게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는지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찬송 부르셨나요? 예수 더 알기 원하면, 그게 뭐가 제일 중요하면요, 더 알기라는 거예요. 더 알기. 그래서 이 영어 찬송가는요, 1절 가사, 전체 가사, 모든 가사에 계속 반복되는 게 more, 영어로 more, 더 more about Jesus, more about Jesus, 예수에 대하여 더.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 얼마나 오래 미뤄왔나요? 저와 함께 하신 분은 벌써 십몇 년 왔잖아요. 십몇 년. 저하고 함께 하지 않았을 때도 수십 년을 여러분 예수 믿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더 아는 거예요. 더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삭개오는 소문으로 듣던 예수를 진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믿어도요, 그냥 대략 듣고 아는 예수 말고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삭개오처럼 진짜 예수를 만나는 그 삶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로 올라가는 인생이요, 그 예수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그 물 위로 발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더 안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왠 줄 알아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거든요. 삭개오에게는 뭐가 방해여서? 첫 번째, 키가 작았대. 키가 작았대. 그러니까 자신에게 문제도 많은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예수 꼭 알아야 되나? 안다고 뭘 또 대단히 달라질까? 생각하는 자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키가 작아서 예수를 못 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죠. 사람이 많았대요. 예수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키가 작은 것은 둘째치고요, 사람만 없어도 그냥 보면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방해물들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삭개오를 보면서 계속 수군거려. 저놈 왔네. 우리 민족의 반역자, 로마에 빌붙어서 우리 민족을 덩쳐먹는 저 사람. 그랬겠죠? 그런 수많은 장애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니까 믿기는 하는데 돈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교회에서도 돈 있으니까 장로 되던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 돈 없다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고 장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없다고 권사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수지가 됐다고 돈 내는 거 없어요. 다른 교회 많다 그러대요. 그것도요, 뭐 돈 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니까 헌금했겠죠. 뭐
저는 그런 건 알아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없으면 안 되나요? 근데 교회까지 왔어요. 돈 없으면 기죽어 살아. 전부 다 여기서. 돈 있는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예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수많은 장애들이요. 그 장애를 뛰어넘지 않고서는요, 예수도 알기 힘들어요. 여러분 돈 못 벌어도요, 우린 예수도 알 수 있어요. 어쩌면 돈 많은 게 장애물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만일 더 많은 돈으로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것 또한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예수를 모르게 되는 법은 없어요. 옛 사람들은요,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으로 나 있지만 인간의 줄무늬는 안으로 나 있다 그랬어요. 안이요, 안. 호랑이는 겉으로 줄무늬가 멋지게 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멋진 줄무늬는 속에 있다고요. 속에.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돈이 좀 있다고요? 외모가 괜찮다고요? 학벌이 괜찮다고요? 그 외모로 줄무늬가 잘 쳐졌다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요, 속. 인간의 성숙의 단계는요, 3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예요. 딱 보니까 저 사람 오늘 빨간 옷을 입었네. 저 사람 저런 옷을 입었네. 저 사람 몇 평짜리 집에 사네. 저 사람 무슨 대학을 나왔네. 저 사람 저런 직장을 다닌다네. 야, 저런 것도 직장이라고 다니냐? 그래요. 보는 대로 인식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 보는 대로만 보는 것만 해도 참 괜찮아. 근데 사람은 보는 대로 보고 난 다음에 뭘 하죠? 평가를 해. 보는 대로 보는 거 괜찮아요. 저 사람 저 대학 나왔네? 그럼 돼. 근데 저 대학 나왔는데 나는 그 대학 못 나왔어. 자꾸 평가를 해요. 아니면 저 대학 나왔는데 그것도 대학이라고 다녔냐? 평가를 해. 여러분 보이는 대로 보는 것만 해도요 참 괜찮은 인생이야. 근데 사람은 자꾸 평가를 해. 여러분 생긴 대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생긴 대로 살아요. 부럽대요. 우리 인생의 줄무늬는 어디에 있는 거거든요?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보이는 대로 그냥. 근데 이 단계를 넘었으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생각하는 단계예요. 인식하는 단계라고요. 보이는데 이것을 보고는 보는 것 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려고 인식하는 단계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오늘 신경질을 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어디다 대고 신경질을 내냐? 그거는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별일 아닌데 저렇게 마음이 흥분을 하는 걸까? 뭐요? 보이는 것 넘어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은 저거 가난하네, 게으르네,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보는 사람은요, 어쩌면 저 사람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을 수 있겠구나.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단계 두 번째로 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진짜 성숙한 단계는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인식한 것을 삶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온 것 같으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인식의 단계까지 많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뭐야? 실행해 보는 거야.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를 만나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그것들을 계속 묵상하다가 주님을 만나자 자신의 삶이 분수령을 경험하면서, 그래,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뭐요? 삶의 변화요. 그래, 어제 말씀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알면 뭐하냐고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뭐요? 그분에게로 가봐야죠. 능력의 그분의 손을 잡아야죠.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알면 뭐하냐고요? 인식하면 뭐하냐고요? 남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도 다행인데, 근데 그 다음에는요, 그 능력의 손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거 못 잡으면 뭐 하겠어요? 실행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샀다고 다 피아니스트가 되나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 최고 좋은 피아노 사고 말지. 그럼 세상 최고 좋은 피아니스트 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피아노를 산다고 좋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듯이, 예수 한번 보게 됐다고 삶이 달라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더 정확하게 만나기 위하여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그 나무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구별이 있나요? 너무 어려웠나요? 다시 하면, 주님의 부르심에는 구별이나 차별이 있나요? 여러분은 조금 공부 못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조금 돈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아. 돈 좀 벌거든 와. 그러나요? 아니요. 주님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아무 차별이 없어요. 주님은요, 사람들처럼 구별하지 않아. 좀 예쁘니까 더 잘 봐주고요, 못나면 안 봐주고요, 지 마음에 들면 잘해주고요, 안 마음에 들면요 끝장이고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사람이 수근수근거리는 사람이든지, 저런 세리나 장녀와 함께 한다고 아무리 서로 해도요, 주님은 그런 거 관계없어요. 인자에 온 것은 뭐라고요? 오늘 10절 여러분 안 읽으시겠지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쩌면 우리가 모자랄수록 훨씬 더 주님을 만나기 쉬워요. 잘난 사람은 예수 만나기 어려워요. 왜요? 다 잘났으니까, 지 잘난 맛에 사니까. 근데 아니요. 근데 그 잘난 맛에 살다가요, 한 사건만 만나면 인간은 꼼짝도 못 하거든요. 꼼짝 못해요. 지난 수요일 날, 어제 그저께죠, 제 친구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저보다 2살 많은 친구인데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설교를 했죠. 목회도 너무너무 잘하고요. 이번에 안식년을 1년 받아서 열심히 여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밤에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혈압을 재보니까 원래 혈압이 좀 높아서 늘 혈압약을 먹고 있었대요. 혈압을 재보니까 170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 교회 의사들이 해가지고 잽싸게 혈압약을 바꿨다는 거야. 바꿨더니 진짜 놀랍게도 혈압이 뚝 떨어져서 정상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압은 정상이 됐는데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메스껍고 자꾸 토하려고 그러고. 그러고도 금요일날 그랬다가 토요일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약으로 그냥 괜찮겠지. 그리고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날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한다고 나갔는데 도저히 아파서 못하겠더래. 그 자리에서 서울대 저기서 저 분당의 차병원에 갔더니 뇌에 출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뇌출혈. 이게 피가 고인 거야. 고이니까 뇌를 누르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막. 급작스럽게 입원을 했죠. CT를 다 찍어서 혈액을 응고시키는 약을 먹고 막 그래가지고 하루를 지나보고 난 다음에 피가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이거는 분명히 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부딪혔다든지 맞았다든지 넘어졌다든지 그래서 그렇다.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야. 전혀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날 밤에 찾아갔죠. 그 예배 우리 여기 다 기도에 마치고 9시 한 반쯤 출발하니까 분당에 가니까 10시 좀 넘었더라고요. 들어서자마자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고는 집으로 왔죠. 여기까지만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헤이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조건이라고 언제까지나 그럴 수 있다는 거 보장 못해요. 돈 좀 있다고 언제까지 이러면 떵떵거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돈이 아무 소용없을 때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삭개오는 정확하게 찾은 거예요. 인생의 분수령을 정확하게 만난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돈 많으면 뭐예요? 채울 수 없는 허무, 사람들에게 받는 수많은 이야기들, 아무도 날 찾지 않고 아무도 그 누구도 나를 만나려 하지 않을 때, 그때 예수 손 잡는 거예요. 그 예수 손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이거든요.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만나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요. 주님. 그렇지 않고는 우리 삶은 채울 수 없는 공으로 우리 인생은 마감될지도 몰라요. 에머스리라는 사람이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했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인생이 경이로움으로 차 있지 않다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경이로움.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할 때 우리 인간에게요 어떤 비밀스러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 아닌 그 어떤 거예요. 그거 없이는요 인생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막 신비롭나요? 그게 막 내 삶을 고귀하게 만드나요? 아니요, 그건 그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도요 너무 돈 벌겠다 기도하지 마요. 그 기도에는요 신비로움이 없어.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잠언 30장에는요 아굴의 잠언이 나타나 있어요. 대개는 전부 다 솔로몬의 잠언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30장이 아굴의 잠언이에요. 그런데 그 잠언에 30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잠언 30장 9절이요. 찾으셨나요? 잠언 30장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매니이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좀 이루어달라. 하나는 헛된 말과 거짓말. 그럼 헛된 말이 뭐예요?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말해봐야 다 공언이에요. 비어있는 말이요. 그리고 거짓말이요? 아닌 거 가지고 완전 사람을 뒤집어 놔요. 그런 거 좀 없애게 해달라. 그게 첫 번째 기도였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뭐냐면, 거짓말은 뭐예요? 없는 거 있는 것처럼,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어 있는데 마치 채워져 있는 것처럼,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나님 나에게 좀 멀리 해달라.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라는 기도. 두 번째. 우린 자꾸 뭘 하려고 그러죠? 돈 좀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조금 더 잘 살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냥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훨씬 더 좋은 기도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요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많으면 좋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필요한 만큼. 왜요? 혹시라도 내가 많아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뭔 필요하냐 라고 말할까 봐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그럼 세상 그런 것들로는 우리 삶을, 공허를, 우리의 삶 속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신비로움이 사라져버린 채 세상과 똑같이 한다. 뭐 자식 잘 되게 하는 것 기도 왜 안 해야 되겠어? 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신비한 것을 해야 돼요. 삭개오는 자신이 돈 벌며 살아온 삶보다는 다른 삶, 신비로운 삶을 꿈꾼 것 같아. 그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니까요. 진짜 필요한 거니까. 언제인가 제가 이 에머슨의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 하면, 내 자신이 현재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여러분과 제 가정에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게 신비한 거잖아요. 야,
우리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 우리 아빠가 계셔서 나는 진짜 좋아. 당신이 있어서 진짜 난 견딜만한 인생이 됐어. 나로 인하여 이 사람이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인생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 때문에 삭개오는 이제껏은 자기가 좋은 인생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만난 이후에 남들이 다시 살게 되는 인생을 살아요. 남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주겠고, 내가 빼앗은 일,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기 시작해요. 내가 옛날엔 잘 살았네. 내가 잘 사는 게 꿈이었네. 이제 그들이요. 예수를 만나면 삶의 가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삶의 신비로움이 하나 둘씩 내 삶에 눈을 뜨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눈을 뜨고 신비가 나를 향하여 눈을 뜨고, 그래서 신비로움이 막 만나서 이 영적인 삶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영혼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 때문에 삶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뭐 할 수 없다고요?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럼 이 찬송의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그 다음 가사가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하네.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 일이 너무 좋아. 근데 예수 만나고 나면요 세상 일도 뭐 나쁠 것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과 만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자라는데 그 모자람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야. 이 세상 즐기던 그 모든 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절대로 뺏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찬송 2절 마지막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서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 다른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그 예수, 그분을 만나 삶이 새로워지는 분수령의 경험을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찬송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지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한 번 더 예수밖에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장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가정의 가장들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죠.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책. 그 1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지, 싸움에 나가 전쟁할 수 있는 군사들, 강건한 남자들, 가정을 책임질 남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를 세봤더니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다 생각하면 적어도 그 출애굽의 식구가 150만에서 250만 사이일 거다, 그러는 이유예요. 자, 그런데 아시는 바대로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다 죽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죄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러면 그 백성 끝인가요? 끝일까요? 아니요. 민수기 26장 51절에는 그 모든 광야의 생활을 끝을 내고 다시 숫자를 셌는데 그때 계수된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비슷한가요? 비슷한가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든 게 다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끝난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또다시 그것과 똑같은, 어쩌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실지 몰라요.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없어지면 끝인 것 같잖아요. 지금이 안 되니까 뭐가 다 틀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60만 명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도요 또다시 계수했더니 또 60만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하여 고통받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세요.
저는 삭개오 삶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어 알 길이 없지만 저는 참 멋진 인생의 주인공 됐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삭개오의 분수령 만난 이후의 삶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된 이후 삶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으면 이 땅의 것들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질식되고 말 겁니다. 제가 꿩 사육하는 이야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꿩이요, 꿩. 꿩고기가 좋다면서요. 오리보다 낫다면서요. 그 꿩고기를 사육하거든요. 꿩을. 여러분 꿩이 잘 날아다니나요? 잘 날죠. 여러분 꿩 잘 납니다. 잘 뛰기도 하지만 잘 납니다. 그래서 그 꿩을 사육하려면 너무 잘 날기 때문에 이게 사육이 어려워.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꿩을 사육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꿩 머리에다가 챙을 세워. 이렇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챙을 딱 세워. 챙을 딱 세우면 뭐가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여. 하늘이 안 보이면 꿩이 잘 안 날아. 그래서 특별히 뭐 검을 크게 칠 것도 없어. 어디에 뭐만 하면? 눈 위에 책만 딱 씌우면 꿩이 하늘을 보지 못해서 날지를 못해. 안 날아 잘. 특별한 경우로 제거는 거의 날지 않아요. 그래서 사육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요 날 수 있는 인생이 절대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눈을 들면 우리는 날아다니는 인생 돼요. 눈을 들어 산을 보면요 도움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요. 근데 안 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자꾸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꾸 보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내 삶의 모든 허무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에 목마른 인생 되기보다 그렇지 않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